이제 우리 주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299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2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문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비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에 있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하면 귀에 아마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으신 것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 뒤로 물러설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예 불순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말씀만큼은 이렇게 들어야 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말씀 사실 사회생활이지만 가장 최소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개인의 성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웃사랑 역시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사실 공동체와 또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4장 말씀, 예, 맞습니다.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 전에 이웃사랑을 어디부터 영역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누구나 다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습관적인 죄,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도 없는 자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자들은 이웃사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사회적 약자 유형별 규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기준, 그 사회적으로 약자가 누구라는 거라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신명기 23장 말씀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동족 간에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당물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담보물을 취할 때, 그러니까 오늘 전제는 그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담보물을 취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저당물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채권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채무자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채무자는 채권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의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단 지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거 하지 마 이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채권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채권자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즉 축복한다는 것은 말로만 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는 겁니까?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자, 전당물을 돌려준다고 하죠. 결국 지금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은 겁니다. 왜요? 다 청산이 안 됐잖아요. 나는 결국 내가 지금 거저 빌려준 것을 인지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서 매일같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마다, 이건 정확히 그겁니다. 잘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잘 때마다. 전제는 지금 뭐라고요? 채무자가 축복한다는 전제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다하는 상태에서 채권자는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채권자는 그래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채무자는 어떤 상태예요? 채권자를 축복하는 상태입니다. 채권자께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채무자로 하여금 너가 참 의롭다. 너가 정말 너야말로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너가 그거를 알고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구나 라는 그 전제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저당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기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즉 인간의 탐욕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또한 인간의 배은망덕함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 집안에 채권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서 물건을 강제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채무자는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인격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책임 때문에 채권자를 원망하던가 채권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 불의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채무자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채무자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채무자의 권리라고 했습니까? 인격이라고 했습니까? 인격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보호하실 때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권리를 보호해 주실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격을 보호해 주실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 권리를 보호해 주실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보였던 것처럼 전당물, 즉 저당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반드시 전당물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됩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거를 담보로 빌리겠습니다 라는 마땅한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나온 전당물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받은 기업과 삶의 경계 안에서 당당히 그 인격만큼은 보존할 수 있도록, 당당히 주권만큼은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규정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규정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지배하거나 종속하는 거, 군림하는 거, 또는 배은망덕한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상호 간에 존중과 평등, 바로 그것입니다.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말씀은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푸는 자는 베푸는 자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베품을 받는 자는 받는 자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안 했습니다. 그럼 다른 한쪽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한쪽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에요. 가정 내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돈거래가 안 되죠. 교회는 돈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정 내에서 어떤 돈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호 간의 존중과 평등, 그것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제들 사이의 관계다. 그것이 정말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형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형제를 얕잡아보거나 비굴하게 만들 수 없음을, 다른 형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대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안 했으니까 다른 한 명도 안 해도 된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요, 나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라도 성결해야 된다. 나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 전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49편 7절과 9절,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나 생명을 속량해 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거에 대한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채무자 역시도 지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제는 뭐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요. 흔한 말로 하루 벌어서 뭐 내가 이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거, 즉 갚을 수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억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자들의 형편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즉 이들은 습관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을 취하다, 즉 저당을 잡는다라는 규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 계산이나 계약 문제로만 처리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자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에요. 그럼 채권자는 여유가 있어서 준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지 아는 감사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호간에 존중,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아까 보셨던 붉은새로 표현된 전당물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의 겉옷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당물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겉옷이 우리가 아는 그냥 잠바, 외투 이 정도가 아니죠. 단순한 옷이 아니라 밤에 덮고 잘 담요 역할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그것을 저당물로 가져가서 밤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지방의 기후 특성상 그 사람은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무엇은 뺏지 말라고 했어요? 맷돌, 생존권. 바로 그거와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동지방 기후 특성상 이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경험해보지 못한 큰 고통을 밤에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겉옷을 저당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밤새 가지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즉 고백하실게요. 생존권은 보존해 주어라. 예,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존엄을 지켜주고자 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건축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헌신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좀 본받긴 한 건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딱 어느 금액 이상만큼은 헌금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큰 물질을 드린 분한테 교회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물질이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빚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교회는 이자를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라 해버렸네.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네. 그 장로님은 그 이자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빌려준 분이 혹시라도 그분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이자를 이렇게 이제 낼 수 있지만 빌려주신 분은 못 갚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원금은 내야 된다. 한 번에요? 아니면 분할해서요? 분할해서 내야 된다 했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채무자는 책임이 있고, 즉 무엇을 보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라. 채권자는 아량을 베풀어라.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건축하면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이 없습니까? 말이 많죠. 한 번이 안 나왔습니다. 말이. 건축에 대해서 말이 한 번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다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상호간의 존중.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해요. 상호간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지금 이 사회생활 규례가 왜 귀하냐면 지금 가정질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인의 책무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질서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한 명의 죄악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같이. 그 채권자가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채무자는 그 마음을 알고 축복하며 책임을 다해야 되고, 채권자 역시도 채무자의 형편을 알아서 그 담임 목사님처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길 원하시고, 서로 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기본적인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을 지켜주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품꾼의 품삯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공공하고 가난한 품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아예 보신 것처럼 먼저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사회에서는 가난한 품꾼들은 그들이 부르는 주인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학대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멸시받는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학대받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그 소유에 따라서 사회상은 사람의 귀천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접하는 것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상에 언제나 있어왔던 악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진 자들은 뭔가 귀하게 대접받고 상대적으로 못 가진 자들은 멸시당했다는 거죠. 못 가진 자들은 천하게 취급받으면서 가진 자들을 선교하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한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도 변하지 않을 가치는 오직 예수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을 우대한다, 교회가 돈으로 운영된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생활하십니까? 예, 살갗 가서 생활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안 받죠? 안 받고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 말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돈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본이 되는 거. 먼저 본이. 제가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크든 작든 항상 무엇이 있을 때 나의 위치에 맞게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 맞게. 이번 여름 사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중요한 거는 이 말씀대로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상호 간에 내 위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합당한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질 헌신해라 아니죠. 지금 무엇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마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왜요? 항상 제 헌금기도 기억하시죠? 드린 액수 보지 말아달라, 드린 마음을 알아달라. 왜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악한 관행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실천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거는 저 장로님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맨 처음에 사회초년생일 때 1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날라갔듯이 좋죠. 그 다음에 월급이 올랐습니다. 기뻐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신기한 거는 월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부족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분명히 처음에는 100만 원, 와! 이러다가 한 달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인간사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많아서 잘한다, 여유 있어서 잘한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상호 간에 존중하는 거.
상호 간에.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지금 여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없다고 여긴 자는 무조건 누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되어서는 안 돼요. 만일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든가, 반대로 어떠한 기준과 선도 없이 사람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사람의 자신이 지금 무의도식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든가, 아니면 존경하라 그리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원망의 말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항상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공동체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인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비록 이 품삯이 고용주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품꾼에게 있어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이건 장로니까 할 수 있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만약에 고용주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속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품꾼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또 이 품삯을 받을 자가 내가 받을 것이 1인데 지금 고용주는 부자인데 왜 1만 바래?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막 5, 10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용주는 어쩌면 자기는 못 먹고 삭슬 챙겨주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그 상대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품꾼은 품꾼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앞서는 상호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의 대다수는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에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존중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게 되고, 상호 간에 존중이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든 가난한 품꾼이든 서로는 상대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판단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요, 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속히 품삯을 지불해야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고용주의 상황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웃사랑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내 입장에만 서 있고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기준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 아무리 선한 것을 베푼다고 해도,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뭐 해드려야 되죠? 빨간 내복이죠. 빨간 내복이죠. 근데 이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가 같이 나온 겁니다. 처음 들어갔는데. 예. 사실 이제 사수가 양보해 준 거죠. 사수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왜냐, 당시에 초봉이 180이었습니다. 인턴 초봉이 저희 180이었는데 딱 270이 지킨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플러스 등산복을 사드렸습니다.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즉, 뭘 행하기 전에 뭐가 우선입니까?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고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감사한 게 충영교회 사역 월급은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40만 원. 근데 저희 아내가 딱 했던 말이 이 첫 월급을 드리자는 거예요. 40만 원을. 이 마음이 예. 왜냐 이게 그래도 나름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들이면 장인어른 장모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아, 아, 여기서 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지금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갑자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우리 남성분들의 질타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해야죠. 그가 원망이 드는 거야.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드는 거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 저는 아내가 무섭거든요. 네네. 당시 아내가 무서웠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마음에 끌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싸우기 싫어서 했습니다. 예, 싸우기 싫어서. 근데 울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울면서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사랑은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무언가 선행을 베푸는 건 관계가 우선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이었죠? 내 입장이었어요. 부모님 마음 몰랐습니다. 모르고 부모님이 뭐를 필요로 여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첫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뭘 받으신 거예요? 이제 마음을 받으신 거죠. 물론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 알았죠.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는 우리 아내 정말 현명하다. 여기 이수까지 보다니. 수를 본 겁니까?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인데 이 머리만 쓰다 보니까 상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회개했죠.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연구할 때 특히나 계속해서 체감한 게 바로 그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고 있다. 우리의 의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 채무자에게 환경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요? 100% 허락하십니다.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 보시면 하나님은 채권자에게 넉넉함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지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상호간에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은 저의 사례를 들어서 했더니 갑자기 다 이해된다는 듯이 그 전까지 그런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그 공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어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뼈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각권명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연자제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서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에게 부모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과 부모를 따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연대 처벌 금지 규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의 아버지의 죄된 모습이 자식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자식은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아비와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가족이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나님께서는 유대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도 연좌제를 물어서 심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 사람 몇몇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민족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의 멸망은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별적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를 개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즉,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공동체는 아무렇지 않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물으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책임감 있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인정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는 책임입니다. 즉, 지금 상호 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채무자는 채무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책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은 그래서 객이나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칙 평행에 강한 규례를 이 책임에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죠. 왜요? 억울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게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믹싱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상호 존중이죠. 근데 무엇은 보존해야 되죠? 상호 존중하니까 생존권.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 것을 명하시면서 타국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안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채무자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의지를 보여라.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타인이든 공동체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베풀지 않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믿는 자입니까? 아닌 겁니까? 하나 앞에 계속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늘 가정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왜요? 책임을 다하는데 내 입장에서 언성이 올라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억울할수록 내가 할 책임부터 다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내가 할 책임부터 다하라. 왜요?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억울함을 풀까 안 풀까요? 풀어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흘린 이삭을 다시 주워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털어낸 후에도 남은 열매를 따지 말며 포도원을 수확한 후에도 남은 포도를 다시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소출에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예배해 두신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의 수익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더불어서 베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나 열매가 비록 그들의 땅에서 자라고 그들의 땀과 수고로 길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몫까지 내가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나의 땅에서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한 자의 몫까지 취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들의 소득에는 하나님께서 베푸길 원하시는 연약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사회생활 규례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가 이웃사랑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결국 우리가 얻는 수익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거. 자, 여러분들 11조는 몇 가지가 있었죠? 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31조까지 있었죠. 이제 11조, 21조, 31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수익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 드릴 거와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목.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왠지 저분 말고 좀 더 젊은 쪽에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목.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까지 허락하셨죠? 고르반. 그래서 진짜로 그 고르반을 외치면서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자기로 했었습니까? 자기로 했어요. 저희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해야 될 걸 하자입니다. 예, 저희 가정 모토예요. 자신이 해야 될 걸 하자. 내 처지보다 해야 될 걸 하자.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저희 가운 3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 말하면 듣자. 예,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때 듣자. 2번째는 누군가 한 번 말했을 때 바로 듣자. 사고 치기 전에. 자, 2번째가 이겁니다. 해야 될 걸 하자입니다. 책임을 다하랍니다. 책임을. 자,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각자의 존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상호간의 존중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례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빚과 담보, 품삯, 재판, 수확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거,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편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거래와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공의와 자비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과 생명의 숨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사랑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목,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몫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통해 변화될 영혼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바라고 꺼놓기는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책임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책임감 있게 내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의지 갖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는 반드시 그 질서가 올바르게 설 것이요 반드시 주 안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성장이 될 것을 믿으시고 그 성장과 은혜가 염대상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